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삶을 이야기할 때 특히 굴곡이 심하거나 무엇인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삶을 빗대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 내 삶에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파란만장이란 파도에 물결치는 것이 만장의 길이나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만장의 길이가 얼만큼 되나 계산을 해보니까 한 장을 10자라고 하는데 파도의 높이가 30km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엄청난 파도가 몰아치고 그런 역경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3편의 표제를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할 때 자신의 비참하고 참담한 심정을 쏟아내며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한 비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3편의 자세한 배경이 사무엘하 13장에서 15장에 걸쳐 나옵니다. 사무엘하 13장 1,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이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 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 왕에게는 7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암논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 낳은 첫 번째 큰아들 바로 장남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아들 하면서 아들을 소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암논이야말로 정말 귀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금이야 옥이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에게서 나온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고 하는 친누이가 있었는데 이 다말을 암논이 짝사랑하게 되었고 이 마음이 점점 심해져서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요나답에 대해서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귀한 자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암논이 다말로 인하여 병들어 파리해져 가는 것을 보고 친구 요나답이 이렇게 저렇게 작전을 세워줍니다. 너는 병이 든 체하다가 아버지 다윗이 너를 병문안하러 오거든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나에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라고 간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답의 작전대로 다말이 암논의 처소에 가서 과자를 구워서 먹여주려고 하는 찰나 암논이 그만 다말을 욕보이고 맙니다. 사무엘하 13장 14절에 보니까 암논이 다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침을 하고 나서 암논이 다말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하여서 다말을 쫓아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압살롬은 그 마음 가운데 엄청난 분노가 일어났겠지만 그러나 참고 다말을 위로합니다. 지금은 잠잠히 있고 근심하지 말라고 다말을 위로해 줍니다. 다윗 왕도 이 모든 사실을 듣고 심히 노하였지만 장남인 암논에게 어떠한 징계도 어떠한 처벌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다윗 왕이 암논에게 어떠한 징계나 처벌을 내렸다면 이런 비극적인 가족사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압살롬이 바알 하솔이라는 곳에서 양털을 깎으며 잔치를 벌였고 그 잔치에 다윗의 모든 아들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자기 친누이를 욕보였던 그 암논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암논을 살해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압살롬은 외가인 그술왕 달메에게로 가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 왕의 마음 가운데는 암논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지만 이 압살롬에 대한 애타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압살롬에게 돌아오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군대 장군 요압이 꾀를 내어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이 압살롬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무려 5년의 시간 동안 그수랑 달메에게로 가서 3년을 보냈고 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2년 동안 있었지만 자기를 찾지 않는 그 아버지, 그 마음을 안 이 압살롬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참담하고 비참하고 무척이나 서러웠을 것입니다. 이때부터 압살롬은 반역을 준비합니다. 자기를 위해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세웁니다. 성문길 곁에 서서 왕에게 송사하러 오는 백성들을 중간에 가로치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며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는 다윗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편으로 돌아섰을 때입니다. 이때 상황이 얼마나 급하고 위험했던지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울면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은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울며 올라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편이 바로 그러한 때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며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1절 말씀 가운데 많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대적들이 있었고 특별히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둘러싸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다윗을 조롱하였습니다. 다윗을 쳐서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라 다윗을 비난하였습니다. 자기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고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만만세라 하면서 다윗을 밀어주었던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압살롬의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다윗의 인생은, 다윗의 삶은 이제 끝나고 말았다고 말하며 다윗을 조롱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하였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온갖 응석을 받아주었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 내가 사랑했던 수많은 백성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이제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 격분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것은 분노를 폭발시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가슴속에 가득한 터질 듯한 분노와 격정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하며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마음에서 불일 듯 일어나는 분노도 하나님께 모두 토해놓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턱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숴주소서. 모든 감정을, 모든 분노를 하나님께 토해놓습니다. 속에 있는 모든 아픔, 모든 두려움, 모든 어려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수많은 압살롬과 같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배우자의 문제로,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때로는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압살롬처럼 일어나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문을 닫기 직전이고, 직장이 위태로워서 실직의 두려움이 나를 흔들기도 합니다. 이혼의 위기 앞에 놓여있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집을 나간 자식이 소식도 없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내 자녀가 잘 자라주기를 그렇게 기도했지만 계속 삐뚤게만 나가는 자녀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도 속상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나를 그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첨덤하게 실패할 줄은 몰랐습니다. 다윗이 감람산을 머리로 가리고 맨발로 울며 올라간 것처럼 왜 그리 내 삶이 비참하고 참담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어떤 두려움이 나를 에워싸도 어떤 문제가 나를 삼키려고 덮쳐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식인종들에게 선교하셨던 분들 중에 아셀트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선교 초기에 이 식인종들이 밤만 되면 이 선교사의 집에 찾아옵니다. 얼마나 먹은직스러웠겠습니까? 뽀얀 살에 통통하고 참 맛있겠다. 이 식인들이 밤마다 선교사 집을 찾아가는데 글쎄 찾아갈 때마다 대문 앞에는 웬 사람이 창과 칼을 들고 지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생긴 것을 보니까 무섭게 생겼습니다. 우리보다 강해 보입니다. 이 식인종들이 할 수 없이 발걸음을 돌이켜 물러갔습니다. 낮에는 분명히 아무도 없는데 그 다음날 밤에 또 찾아갑니다. 이상하게 낮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밤만 되면 어김없이 누군가가 창칼을 들고 선교사의 집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고 이 선교사와 이 식인종들이 서로 안면을 튼 가운데 식인종 몇 명이 이 선교사의 집을 낮에 찾아갔습니다. 분명히 낮에는 아무도 없는데 밤만 되면 누군가가 창과 활을 들고 너를 지키고 있다.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구냐? 너무 무섭게 생겼다. 식인종들의 무릎에 이 아스레트 선교사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놀라며 대답합니다. 우리 집에는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자 식인종들이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한두 번이 아니고 우리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올 때마다 그때마다 너무나도 무서워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아셀트 선교사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지키는 자가 없다더고 하나님, 나는 혼자입니다. 난 너무나 두렵습니다. 불평불만했던 나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늘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붙잡은 그 손을 놓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백화점에 쇼핑을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정말 신기하고 재밌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리 예쁜 옷도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는 엄마의 손을 놓고는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자기가 만지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습니다. 결국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러 갑니다. 엄마는 손을 놓고 그 어린아이를 가만히 지켜봅니다. 아이는 자기가 만지고 싶은 거 와서 만져보고 보고 싶은 거 보고 혼자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백화점에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금세 엄마의 모습이 사람들 속에서 가려지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제 마음대로 구경을 실컷 하다가 문득 엄마 생각이 납니다. 엄마하고 둘러보니까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그러자 몰래 지켜보고 있던 엄마가 쓱 하고 살며시 얼굴을 내밉니다. 그 아이는 달려와서 엄마의 손을 꼭 잡고는 다시는 놓지를 않습니다.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온갖 신기한 물건에 정신을 빼앗긴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때로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하나님의 손을 뿌리칩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해보겠습니다 라며 하나님의 손을 뿌리칩니다. 가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내 욕심을 따라, 내 유익을 따라, 내 쾌락을 따라 그 손을 뿌리치고 내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르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쓱 얼굴을 내미시고 내 손을 굳게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이 드십니까? 많이 어려우십니까? 머리가 무겁고 속이 답답하십니까? 아무도 없고 나만 홀로 있는 것 같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손을 꼭 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그 당황스럽고 충격적인 상황에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평생에 믿었던 친구들이, 동지들이 나를 배반하고 원수가 된 상황,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자신으로부터 돌아서 버린 이 파란만장한 인생의 파도를 만났지만 다윗은 그 파도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고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 세월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사나운 맹수들과 싸울 때 양떼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맹수보다 더 사납게 달려드는 대적들을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나를 왕으로 택하시고 나의 나라를 견고히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너의 아들 솔로몬에게 내 왕위를 이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나라가 견고히 서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으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아무리 집체 같고 태산 같은 인생의 파도라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나를 삼키려고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다윗의 확신, 다윗의 확고한 믿음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과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 Lord sustains me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붙들어 주신다로 번역된 서스테인스의 의미를 보니까 살아가게 하다, 지속시켜주다, 지탱하다, 견디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 앞에 괄호 안에 보충하는 설명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 보충하는 설명의 말이 무엇이냐면은 필요한 것을 제공하여, 필요한 것을 채워주어, 즉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여 주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시며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여 주시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시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내일도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파도 앞에서도 나를 굳건히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를 붙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채워주시면서 붙들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Sustains me, 바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누구가 아닌 바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확신하며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파도는 누구에게나 쉴 새 없이 밀려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미 인생의 파도가 지나간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인생의 험난한 파도를 만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어떤 파도를 만나게 되겠지요. 이러한 인생의 파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가 결혼식에 갔는데 주례하시는 목사님께서 신랑 신부에게 시 한 편을 읽어주셨습니다. 그 시가 바로 장석주님이 대추 하나리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원래 맑고 청아한 목소리였는데 어제 수련회를 마치고 오는 바람에 목소리가 조금 안 좋아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린 몇 밤, 저 안에 땡볕 한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나무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대추 한 알이 붉어지기 위해서 태풍, 천둥, 벼락, 번개 등의 시련이 필요하고, 대추가 둥그러지기 위해서는 무설이 내리는 밤, 초승달 몇 날, 땡볕 두 알 등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련과 인고의 세월을 지낸 후에야 대추는 비로소 곧붉게 익어가고 그 모양도 비로소 둥그러진다는 것입니다. 대추 한 알이 붉어지기 위해서도 이런 시련과 인고의 세월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도 몇 개의 태풍, 몇 개의 천둥, 몇 개의 번개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설이 내리는 밤을 보내고 땡볕을 견디어내고 초승달 달빛을 몇 날을 받아서 우리는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추나무가 대추 하나를 꽉 붙들고 있듯이 그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며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은 압살롬과 같은 문제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벅찬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제공해 주시며 나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